좋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믿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삶의 축을 세우는 아침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세바시라고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BS라는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 우리 유스 친구들은 테드 압니까? 테드? 테드? 이게 테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차관이 됐어요. 테드는 18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은 15분. 근데 왜 15분이에요? 사람이 가장 집중력 있는 그 타임이 골든 타임이 15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죠. 설교를 그러면 15분에 끝내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는 긴 설교도 우리 유스까지 아주 재밌게 잘 들어준다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어쨌든 거기에서 찬양해서 세바시예요. 세바시라면 잘 모를 것 같아서 풀어 쓴 거예요. 세바시, 삶의 축을 세우는 아침 기도.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침 기도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세상을 바꾸는 시간, 삶의 축을 세우는 아침 기도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뭐 했어요? 딱 눈 뜨자마자 한 행동 뭡니까? 네, 대답 네, 뭐 하셔도 되고 또 민망하면 안 하셔도 되고. 네, 오늘 한 새벽에 한 6시였습니다. 네,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보다 좋은 거는 주일 아침에 좀 더 난 잔다는 거. 다른 목사님들 막 5시 이렇게 일어나신다고 하는데 그냥 6시쯤 됐나요? 막 자는데 밖에서 막 말씀 소리가 들리고 막 성경에 읽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꿈이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좀 자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이제 도저히 이게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그 유튜브로 일정한 톤이 나오는 거죠.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은 잠을 깨더라고요. 근데 다 알고 봤더니 이게 꿈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일어나시자마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의 귀를 쳐가지고 제가 낀 거죠. 예. 누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누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뒤척이면서 핸드폰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누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뭘 먹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누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나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돼요? 네, 뭐 있죠? 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오늘 이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람을 맞춰놓은 사람은 알람을 끌 거고, 또 스마트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밤사이 온 뭐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지난밤 일어났던 뉴스를 보기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어쩌면 까자마자 인스타를 깔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유튜브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구는 오늘 당장 해야 될 내 일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모닝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의 의식, 아침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아침 루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략,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우리가 작전을 잘 짜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맞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진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루를 바꿔야 평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하루를 바꿔야 일주일을 바꾸고, 일주일을 바꿔야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을 바꿔야 1년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 하루를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건데, 그 하루를 바꾸는 그 시간이 뭐냐? 아침의 루틴이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하는 첫 시간에 내 하는 행동, 그것이 내 하루를 결정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은요 하루 중에 가장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밤이 신비로워요? 아침이 신비로워요? 신비라는 단어를 넣으면 아침이 신비롭습니다. 새벽은 정말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몰딩되어 있지 않은 뭔가 새 판을 다시 쓸 것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굳어지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시간이에요. 그게 아침 시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결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시간이에요. 보통 웬만해서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웬만해서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어젯밤에 나를 열받게 했는데 열받게 하다가 잠을 잤는데 일어났는데 끝까지 그 사람 때문에 또 일어나자마자 화내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열받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정말 내가 분하고 억울하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 정도 아니고 그냥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나를 좀 화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난 졸려서 자고 나면은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좀 다시 리셋되는 듯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아니야 리셋하면 안 돼. 열받아. 미워해야 돼.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결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고 저는 그래서 그 아침이라는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 빈 도화지와 같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하면 돼. 오늘 망친 것 같지만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다시 하면 돼. 어제 나는 이런 후회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괜찮아. 내일 아침 되면 다시. 빈 도화지, blank canvas 혹은 blank slate 같은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 글을 썼죠. Your first breath determines the quality of your entire day, entire world, entire your life. First breath가 뭐냐? 첫 내쉬는 숨이 뭐냐? 내가 첫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 내가 처음으로 맞는 마음의 생각이 뭐냐? 그것이 내 하루를 결정하고 내 일주일을 결정하고 내 평생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은 비록 짧지만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하루 종일 그 영향력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 짧은 아침의 생각 이거를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침 기도라고 해요. 이 아침 기도가 그 몇 분의 생각이 흐름을 정하고 선택의 결을 만들고 결국 하루의 끝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더일 묵상을 새벽 4시에 올려요. 혹여나 이 루틴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일 묵상을 제가 4시에 올려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 저희가 이걸 놀리는 거는 막 제가 뭐 유튜브로 빵 떠가지고 우리 교회를 홍보할 위해는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우리 안에서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4시에 더일 묵상 플러튼 동네 목사라는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 제가 더일 묵상을 새벽 4시에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더일 가족들은 적어도 그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거 말씀으로 하루의 아침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일 묵상이 길어봤자 6분입니다. 네, 제가 던지는 메시지가 길어봤자 6분을 넘지 않아요. 6분 가운데 생각을 정리해보고 말씀 들어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전설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입니다. 아시는 분들 클래식 하는 사람들 아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뉴욕 필하모닉의 최장수 메인 지휘자예요. 음악 감독이에요. 그리고 1900년도 그러니까 20세기의 음악의 아이콘이었어요. 지휘자의 아이콘이에요. 지휘자라고 하면은 이 제너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단연 이거예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악보의 해석 능력뿐만 아니라 지휘를 할 때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저도 되게 설교할 때 막 온몸으로 하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 제스처나 그 지휘하는 모습이 굉장히 유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너드 번스타인 분은 클래식을 전공했는데 이분이 세상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장르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그 작품 아세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들어봤어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같은 것은 제너드 번스타인 이 선생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공연 연습을 하기 전에 그리고 공연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시작했던 시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뭘까요? 뭘까요? 그 시간이 저 써놨지만 튜닝 타임. 조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악기를 맞추는 그 수준을 넘어서요. 수십 명의 연주자가 여기 진짜 뉴욕 필하모닉 정도면 모든 연주자가 정상급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뭐 줄리어드 나오고 뭐 아주 기라성 같은 학교를 나와서 여기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애썼겠죠. 내 명함에 뉴욕 필하모닉 뭐 바이올리니스트다 뭐다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이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 수준의 연주자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제너드 번스타인 지휘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조율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조율은 그러니까 뭐 음악 튠 맞추는 걸 넘어서요. 각자의 실력과 수준과 개성과 주관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지휘자의 지휘봉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영적인 동기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조율을 하면서 나만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스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율은요, 음악의 시작이 아니라 음악이 존재하게 하는 조건이다. 여러분, 정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만 가지고 뽐내기 시작하고 하나가 안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오케스트라가? 그러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또 아픈 얘기, 아침부터 또 스트레스 받는 얘기라고 하지만 한국 축구 미안합니다. 이번 한국 축구가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대한민국 건국상 가장 좋은 멤버로 구성되었대요. 맞죠? 거기에다가 월드컵 조추첨 사상 가장 유리한 조였대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뭐가 안 된 거예요?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계속 되는 문제는 뭡니까? 전술이에요. 전술이 뭐냐?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축구의 전술은 뭡니까?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전술은 거리라고 해요. 거리. 축구에서 거리. 너와 나의 거리가 이 정도야. 계속 이걸 맞춰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처리할게. 이런 게 조율이잖아요. 이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난다긴다 하더라도 조율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음이 되는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번스타인이 하는 건 단순히 악보를 읽고 뭐 그냥 그걸 대충 한번 해보세요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듣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남에게 배려해 주는 것, 이 모든 시간이 조율이에요. 우리 아침 기도라는 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라는 하루의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조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악기를 맞추는 시간,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악기를 튜닝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봉. 조율되진 않은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듯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지 않은 인생은요, 결코 좋은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맞추지 않은 그 하루는 평안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아침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침 기도가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우리의 하루를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축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세워보고 한 주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alignment 하는 거예요. alignment.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우리 유스팀 1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한국말로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했지만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Oh Lord, consider my groaning. groaning이 뭐예요? 막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탄식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나를 헤아려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우리 어른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조율이 끝난 연주자가 이제 악보를 보고 연주를 시작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이나 어떠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러한 창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 다윗이 뭐래요? 1절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Give ear to my words. 하나님 당신의 귀를 나의 입술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groaning이라고 했어요.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 생각, 묵상, 탄식.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다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뭔지 알죠? 친구들끼리도 속상한 일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뭔지 알지? 내가 뭔지 알지? 나 그 뭐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에.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신음하는 그 내면의 고통까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Oh Lord, consider my groaning. Give your ear to my words.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귀를 나에게 좀 주세요. 나의 groaning을 하나님 좀 생각해 주세요. 저 이래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요 기도하다라는 뜻이요. 뭐냐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구약시대 여러분 알죠? 제단을 쌓았어요. altar. 제단을 쌓았죠. 거기에다 하나님께 제단을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죠. 양도, 소도, 염소도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제물을 가지런히 정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단을 드리는데. 이걸 막 난잡하게 막 흐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면 가지런히 alignment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하다가 그 제물을 가지런히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3절. 내가 제물에 배열하다, 가지런히 놓다, 조리 있게 진술하다 이런 뜻이니까 내 마음을 정렬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렬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지르시니 아침에 내가 내 마음을 정렬합니다. 흩어진 마음을 아무렇게나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해보고 생각해보고 다듬어 보는 겁니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리이다 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파수꾼 알아요? 워치맨이 계속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뜻이에요. 바라리이다. 파수꾼이 막루에서 응답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시하다. 저희 강아지를 키워보면 강아지가 아주 맛있는 간식을 주기 시작하면 막 거의 미칩니다. 그쵸? 거의 미쳐요. 거의 진짜 미쳐요. 알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뭔가 간식을 주는데 얘가 불러도 안 오더니 그 맛을 보더니 계속 뭘 쫓아다닙니까? 요거 쫓아다닙니다. 제가 말 안 들을 때 하는 짓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강아지는 옵니다. 뭐 준 줄 알고. 이게 바라는 거예요. 여기 바라다라는 뜻이 이런 거야. 강아지가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듯이 하인이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생각을 정리하고 바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실까? 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정렬하고 세우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하루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과정.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를 아십니까?
배웁니까? 뉴스는? 케르케고르.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 잘생겼어요. 꽃미남이죠? 네, 요 정도면 사귈 마음 있다 없다? 없다. 개치. 네, 저는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덴마크의 그 케르케고르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깊은 기독교 신앙이 있는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덴마크에서 무슨 일을 했냐? 덴마크가 그 당시에 굉장히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기독교가.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철저하게 철학적으로 깨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 케르케고르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관한 글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통찰을 하게 되었는데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맛이 들려서 막 하나님께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 심정을 좀 알려주세요. You know 이런 거죠. Please consider my groaning. 이게 막 you know 제가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길어지던 시절을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정말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완전하신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가 되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기도가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그러면 이루어 주실 거야. 저는 그렇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 누가 주권자가 있습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이거 좀 그래요. 네. 기도는요, 처음엔 무조건 이렇게 내가 이것도요 하나님 필요하고 하나님 저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응답을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원했는데 그걸 원하는 대로 해준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는 내가 그 원한 걸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그걸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잠잠히 계실 때도 응답이에요. 뭐예요? 기다려. 이거예요. 그런데 때로 반대로 생각해서 어떠한 일이 안 일어났는데 그게 기도가 부족해서 안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저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은 주도권은 100%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좀 했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기도를 좀 안 해서 안 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는 거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해서 오는 거지 실질적인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내가 잘 살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고 아니면 내가 정말 뭘 이루기 위해서 오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세상에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교회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기도한 걸 들어주시기도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우리 미국에 살면 영주권, 시민권의 얘기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말기 암이 고쳐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이것도 있어요. 이거 다 해서 다 들어주실 거죠? 알겠죠? 내일까지 내일 몇 시까지 하나님 오케이? 알겠지? 그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맞추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향과 믿음을 알려주는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우리 기도 잘 정리합시다. 기도 잘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an I get your amen? Amen. 너무 중요해요. 이거 정말 기도를 이렇게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케르케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덴마크 사람들도 똑같이 이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물 막 바쳐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케르케고가 비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나도 맨 처음엔 하나님께 이런 말 저런 말 주저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하나님을 맞춰 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1시간 기도 못한다고 염려하지 말아요. No worries. 하는 게 중요해요. 앉아서 Give me your answer. 하나님 알려주세요. 당신의 답을 알려주세요.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3절의 고백처럼 나의 마음과 다시 한번 생각이 정렬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지 기다리고 파수꾼처럼 그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앞서서 막 뭔가를 밀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움직임을 주시해 보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제자리가 찾을 줄 믿습니다. 조금 기도 이 파트가 중요해서 좀 길게 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기도는 자신을 빛 아래 두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렬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끝날 때까지 됩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하더라도 아침에 하루 종일 흐트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조율된 악기도 연주하다 보면 또 흐트러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뜻과 좀 틀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주의 길을 내 앞에 곧게 하소서라는 것도 다 내 앞길을 탄탄대로 내가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길을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것은 내가 막 잘 나가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 내 앞길을 성공으로 만들어 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빛 대신 당신 앞에 나를 계속 비춰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지 않으면 너무 어두워서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빛을 내 삶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다시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흐트러져요.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학교 가면서 내가 저놈들을 꼭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할 힘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침에 학교에 딱 갔는데 우연찮게 그 반에서 내가 싫어하는 그놈들을 만났어. 그런데 사랑하기로 아침에 결정했지만 어때요? 속으로 욕이 튀어나오죠. 재수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으면서 흐트러질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안 쏘여지면 어두워요. 여러분, 양 같다는 소리가 뭐냐면 양이 눈이 되게 안 좋거든요. 양은 눈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실제 양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두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뭐가 맞는지 솔직히 말하면 가림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 다윗이 순간순간 내 목전에 주의 길을 곱게 해주세요는 나를 비춰주세요. 주의 빛으로 비춰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혹시나 어긋난 방향으로 가지 않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요, 별 보러 가봤어요? 그리피스 천문대 가보셨어요? 별이 막 보이잖아요. 근데 별이 보였는데 여러분, 별을 잘 보려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저 별을 잘 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써놨잖아요. 렌즈를 닦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잘 보려면, 망원경으로 잘 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렌즈를 닦아야 돼요. 렌즈를. 그쵸? 렌즈가 뿌여면 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아침 기도가 이런 거예요. 내 삶의 렌즈를 닦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렌즈를 닦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안경 쓰신 분들, 안경 닦으신 분들 2명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닦았습니까? 세수하고 나면 이렇게 안 닦으면 닦기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요. 어쨌든 저는 아침에 안경을 꼭 닦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안경을 닦아요. 우리가 아침 기도는 삶의 렌즈를 닦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말이 진실했는가? 내 마음이 고닿는가? 내 동기가 정말 깨끗했는가? 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이었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렌즈를 계속 닦아보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삶과 거룩은요, 멀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과 거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빛 안에 있으면 경건해져요. 왜냐하면 밝기 때문에 내 더러움이 보이거든요. 밝은데 더러움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씻어내려고 그러죠. 맞죠? 여러분, 마라탕 먹으러 갈 때 흰 티 입어요? 다 절대 아니죠. 왜요? 튀면 큰일 나거든요. 무슨 티 입어요? 검정색 티. 검정색 티는 왜 입어요? 티가 안 나니까. 똑같아요. 어두움에 있으면 우리의 죄를 못 봐요. 그런데 밝은 흰색 빛을 보면 우리의 죄를 봐요. 우리의 더러움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기도는 내 삶의 렌즈를 닦는 거예요. 내 더러움을.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주의 빛을 너에게 비춰주셔서 제가 혹시나 제 더러움을 보지 못하도록,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제일 방향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침 기도는 뭐냐면, 가끔 안 돼요. 이게 네, 제가 해볼까요? 네. 마지막은 기도는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을 찾는 일입니다. 마지막 오늘 설교 이제 본문을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 기뻐하여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우리 유스팀은 잘 모르니까 영어로도 좀 보세요. 어떤 뜻인지. 잘 읽으셨어요? 자, 그리고 12절도 한번 갈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영어로도 잘 보세요. You bless the righteous, O Lord. You cover him with favor as with a shield. 기도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상황을 넘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 righteous, the righteous.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성도들은 뭐냐?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이냐? 라고 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 성도, 의인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성도, 크리스찬이라 함은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안다 하면서 되게 착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됐으면 문제가 삶에 없어야 된다고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못돼 먹은 질병 걸리면 안 되는 거고, 나에게는 그런 억가 같은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월요일에 시민권 심사를 받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 20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시민권 시험을 보기 전에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심하고. 그래서 저도 제 기도를 안 하고 우리 와이프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평안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셨는지 그날 아주 순적하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했다라는 거예요. 남성분이, 심사관이.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전 원래 별로 걱정 안 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알겠어. 안 걱정할게. 그리고 저 3시간 있다가 이제 심사를 왔는데, 걱정은 아니 뭐 좋기는 소위 개뿔. 저는 정말 진짜 희한한 심사관을 만나가지고 거의 1시간을 했습니다. 순간 생각한 단어가 있어요. 억가. 우리 와이프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정말 키가요, 죄송하지만 뭐 키가 전부는 아니지만 여성분인데 엄청 작은 거예요. 근데 저를 딱 부르기 시작하는데 부를 때부터 기분이 나빠. 부를 때부터 기분이 나빠. 딱 이래요. 딱 이러더니 가요. 없어졌어요. 자기 방으로 날 데리러 가야 되는데. 아니 적어도 그래, 우리 아내는 딱 불렀더니 막 그 남자가 막 문도 열어주고 하이 하와이유 막 인사도 나누고 막 오늘 어때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를 딱 보더니 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분 나쁘더니 또 이래요. 막 그래요. 엄청 기분 나빠.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진짜 she's chill.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she's chill. 진짜 막 이상한 걸 막 물어봤어요. 끝났다. 뭐 시민권은 물 건너갔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억가랑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면 나는 맨날 이러. 제가요 신발을 사도 우리 가족 중에서 꼭 한 2번에 한 번꼴은 바꿔요. 안 맞아서. 약간 좀 우리 가정 중에서는 제가 참 억가가 많아요. 네. 또 걸려도 꼭 제가 고장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 같이 먹었는데 나만 배탈 나고 뭐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다 끝나고 집에 와서 교회를 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너무 억가해요. 이거 뭐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굉장히 깊은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안 되냐? 이거예요. 야, 니네 성도보다 네가 억가당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와이프보다 네가 당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너 성도보다 네가 당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왜 너는 아니어야 하냐? 왜 너는 다 좋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의인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억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진짜 억가를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인은 어떤 게 의인이고 성도냐면 상황 속에 살지만 상황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이해되십니까? 상황, 그 억가 같은 억지로 그냥 뭔가 자꾸 나만 이상하게 되는 상황 같지만 그 상황 속에 살지만 상황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상황에 속에 살지만 상황에 속지 않는 사람이 의인임을 저는 믿습니다. 유스틴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 잘 이해 안 돼요? 억가 같은 상황 속에 살지만 우리는 상황에 억가에 속하지 않고 억가에 속이지 않는 사람. We never be deceived by 억가. Okay? That's the Christian. Okay? 이해됩니까? 우리는 살면서 문제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속하지 않고 상황에 속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잖아요. 감정과 상황에, 느낌과 상황에 속지 말라고요.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충분히 어려울 수 있고요. 더 어려울 수 있고요.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 속해 있지만 상황에 속하지 않는,
상황 속에 살지만 상황에 속임 당하지 않는 자들, 그것이 의인이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길은 단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중간에 오늘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아침 기도를 드리면서 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12절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방패를 세워주시고 은혜로 나를 호위해 주신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해요. 의인의 길은 단순해요.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나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민권 억가예요.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의인이에요. 상황이 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게요? 요즘 시민권이 120만 명이 적체되어 있대요. 미국에 영주권도 아니고 시민권이. 근데요, 제가 그 다음날 어프로브를 났어요. 할렐루야. 저희 아내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한낮의 치열한 전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기를 결정하는 것. 의인은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당대기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절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호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방패하고 있다는 걸, 막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밀어주고 뒤에서 막아주고 주변에 다 호위를 쳐주고 감싸주고 방패 같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확인하는 게 아침 기도예요. 여러분, 폭풍 속에 등대가 있습니다. 배가 막 폭풍이 치러 가는데 밤이에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그런데 이 망망대해, 이 어두컴컴한 배에서 그 배에게 등대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준을 정해주는 존재예요. 그렇죠? 아, 저기로 가면 된다. 저기로 가면은 육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등대가 지금 젖히는 파도를 없애줍니까? 등대는 결코 휘몰아치는 파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등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배는 어떻게 합니까? 그 폭풍 같은 폭풍 속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길을 잃지 않게 해주죠. 기도는 이 등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난 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야겠구나. 내 삶은 그대로 있어요. 내 삶의 폭풍은 그대로 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응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내 상황과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그 역사를 이뤄내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등대와 같은 얘기죠. 환경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 문제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호위하여 주시다. 하나님이 나를 방패 삼아 주신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폭풍이 쳐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믿는 거죠. 잘 안 와닿아요? 여러분, 그러면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바람이 막 확 불 때 여러분 방 안에 있으면 두렵습니까? 아니죠. 두렵지 않아요. 왜요? 벽이 나를 감싸고 있잖아요. 집이 나를 튼튼하게 보호하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컴튼을 지나가 보세요. 여기 컴튼이 어떤 지역이에요? 제일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근데 차 문 다 잠그고 차 타고 지나가면 아무리 막 이따만한 사람이 막 쫓아온다고 해도 우리를 잡을 수 있어요? 차를 어떻게 이겨요, 사람이? 맞죠? 이런 거잖아요. 그 상황은 안 바뀌어요. 위험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오늘 내 삶이 엇가 같고 내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아갈 수 있다. 우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보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끊이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휘인이가 아주 어릴 때 일입니다. 밖에 진짜 비도 엄청 많이 오고요. 걱정이 한 사발이거든요. 근데요, 휘인이가 저와 우리 집안에 있는데 혼자 신나서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게 의인이구나. 이게 성도구나. 밖은 비바람이 치고 벼락이 치고 아주 폭우가 내리고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 휘인이는 엄마 아빠와 같이 있고 그 안전한 집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얼마나 순진하게 혼자서 세상 모르고 웃고 깔깔대는지. 여러분,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의 삶,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주간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무너질 수 없는 보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삶은 환경이 좋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러질 수 없는 보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진짜 이 기쁨 누리길 있는 거 맞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하루를 틀에 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루를 프레이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침 기도와 밤의 기도로. 제가 오늘 지난주부터 광고했습니다. 우리 덜교회는 앞으로 8월 31일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책망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그냥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얼만큼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의 장막을 위해, 교회의 공간과 장소와 재정과 우리 앞길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신 거 맞죠? 저는 믿겠습니다. 아침과 밤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우리 또 한 주간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핑계로 삼아 하루를 틀에 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인도해주세요. 한마디만 기도해보세요.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인도해주세요. 그러면 이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인도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만 더 붙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도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또 한마디만 더 붙이세요. 하나님 내 인생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한마디만 붙여보세요. 그렇게 아침과 밤의 기도로 하루의 프레임을 찾아보세요. Frame your day. 이게 아침 기도. 3절 다시 한번 우리 정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삶의 축을 세우는 시간 아침 기도. 삶의 축. Set up your axis. 축을 세우는 거예요. 아침에 나 이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삶을 reflection 하는 거예요. Reflect on your day.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프레임 해보자고요. 하루를 틀에 담아 보는 거예요. 찬양팀 나와보시고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뜬구름 잡는 시간이 아니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의 기도와 밤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첫 first breath, 첫 숨을 내어드리고, 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아침과 저녁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진짜 견고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걸 유스팀 어린 시절부터 한번 셋업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평생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난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구나. 와,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난 쓰러질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날 그렇게 두지 않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습관이에요. 이게 이 거룩의 습관은요 100%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한번 세워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8월 말까지 우리 연습할 거예요. 아침 기도, 밤 기도 해봅시다.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한번 봅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봅시다. 우리의 생각 정렬하고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